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알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알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부터 했던 말씀 우리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째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사순절은 주님을 만나는 기간이다. 그래서 사순절을 통해서 이 절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이 절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죠? 사순절 죄를 회개하는 기간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사순절 또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에는 어떤 말씀 나눴죠? 기억이 나세요? 비우고 낮아지고 죽는 기간. 그래서 이 기간은 우리의 것을 비우고 점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죽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 네 번째 주에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비워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비울 때 하나님이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채울 수 없는 거예요. 비울 때 우리가 죽을 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채우는 기간,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알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순절 기간은 가만히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나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대지 말아야 돼요. 나대지 않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알라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6편의 제목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 46편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네,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나눕니다. 딴 데 보시 마시고요. 이 시편 46편은 고라자손의 시예요. 고라자손의 시. 여기 족보가 있는데 레위의 아들 고핫의 아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이 고라자손의 시가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그리고 고라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죠? 고라라는 인물 들어보신 적 있죠? 모세 시대에 나와요. 모세 시대에 모세를 반역했던 인물이 고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고라자손이 쓴 시의 고라자손은 고라의 후손 가운데 모세에게 반역할 때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는 자손들, 그러니까 그때 살아난 자손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에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가 모세를 반역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대제사장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림처럼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사람들과 이 사람 가족들을 땅이 갈라져서 다 저 땅 안에 삼켜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250명의 족장들을 또 꼬셨어요. 그 250명의 족장들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모두 태워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바로 이 모세를 반역했던 이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고라가 잘못을 했지만 고라의 세 아들들을 죽지 않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성전 문지기 일을 합니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일을 했어요. 또 이 고라 자손들은 찬송하는 자,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악기 연주하는 자. 여러분, 이때 시편에 보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찬양 인도자예요. 찬양 대장들이에요. 고라 자손들도 찬송하는 자로 성전에서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이에요. 또 이 고라 자손들은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가 된 겁니다. 궁중 요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고라는 반역을 했지만 그 후손들은 살아서
성전 문지기로 또 찬송하는 자로 빵 굽는 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쓴 시가 여러 편입니다. 제가 세보니까 11편이더라고요. 42편, 44편, 49편, 84에서 85편, 87에서 88편 11편의 시를 고라 자손이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고라 자손을 보면서 조상들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비록 그들의 조상이었던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그 조상들의 그런 범죄와 조상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윗대,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을 보면서 조상들이 어떠했든지 우리 부모들이 어떠했든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고라 자손들이 쓴 시 한번 봅시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자, 시편 46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요새라는 말이죠. 성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우리의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움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친다 이 말을 처음 했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들었는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홍삼을 사다 주시는 분이 계셨고 빵 사다 주는 분도 계셨고 밥 사주시는 분도 계셨고 밥 먹으라고 돈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감사하더라. 이런 설교를 자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려울 때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시편 46편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방패와 도움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이 다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주변 상황이 어떤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든지 표준세 번역에 땅이 흔들려도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진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변 상황이 막 땅이 흔들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강도 뭐 7.0, 8.0의 지진이 막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두려울 겁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림처럼 산사태가 나서 산이 강물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뭐가 연상되십니까? 쓰나미나 폭풍 이런 것이 건물을 집어삼키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우린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런 걸 경험하는 또 세계 곳곳에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이 흔들릴지라도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백두산이라는 영화 보니까 화산이 폭발하면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가 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연재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번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편에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한번 추론해 봤어요. 왜 고라 자손들이 왜 이런 시를 썼을까? 아마도 이 고라가 반역을 했다고 했잖아요. 반역을 하고 고라와 그 모든 일가들이 몰살을 당한 겁니다. 아들 셋은 살아났지만 정말 그런 상황에서 이 고라 자손들이 다시 일으킨다는 것. 조선시대도 보세요. 반역한 사람들이 몰살당하면 그 중에 한 명이 막 숨어서 지내다가 그
다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아마 영향이 미쳐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변이 흔들리고 쓰나미 같은 것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라 자손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두렵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진과 쓰나미와 폭풍과 화산 폭발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주변 상황이 흔들리고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왜 이 고라 자손들은 두렵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지금 성 밖에서는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또 적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그런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막 열방들이 막 쳐들어오고 막 난리가 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리고 성은 쉽게 무너졌죠. 지진이 나고 돌풍이 불고 전쟁이 나고 전염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가정 중에 계시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수많은 어려움이 밀려오고 막 우리 가정이 흔들릴 것 같고 우리 가정이 깨질 것 같고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중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적용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계심에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있죠. 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손가락질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계심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나라에 적용시켜 봅시다. 하나님이 나라 중에 계심에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아람 군대가 침공하고 블레셋이 침공하고 아수르가 침공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셨기 때문에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심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도 지난 주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여러 가지 상황, 조마조마한 마음, 뭔가 뻥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 조마조마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수시로 마음이 흔들렸어요. 잠이 안 든 적, 잠을 못 이룬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막 두렵고 조급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흔들립니다. 특히 우리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약한 부분이 터질 것 같고 약한 부분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조마조마한 마음 때문에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 저도 그런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렇게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46편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벽에 도우신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은 새벽 기도합시다 이 말에 많이 적용했어요. 그래서 10편 46편 5절 가지고 분명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죠. 새벽 기도 나오세요. 이 말씀을 많이 적용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까? 새벽 기도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새벽에 도우신다는 거는 표준세 번역에 보면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첫 새벽에 주께서 도움을 주신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단순히
새벽기도 나와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은 하루 첫 시간부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해가 뜰 때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루를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제는 지나고 새 아침이 우리에게 밝아오듯이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난 이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어제는 지나가고 오늘 아침에 해가 뜨듯이 어제 막 난리 법석이 나고 막 난리가 나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가정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 해는 또다시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또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는 지나간 것을 잊고 새 은혜를 입으면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루 온종일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침에만 잠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점심에도 저녁에도 온종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21편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아침 잠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늘 아침부터 점심부터 저녁까지 밤낮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밤에도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24시간 깨어서 우리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밤에 자지만 번떡 우리가 잠을 못 이룰 때도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살아가면서 참 감사한 게 응급실이 있다는 거예요. 응급실. 365일 24시간. 저도 작년에 딸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4시간 365일 항상 깨셔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6편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오늘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멍하게 멍 때리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우리가 하는 일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림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는 너무 분주한 거예요. 일하느라.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 마리아, 가만히 있는 저 마리아 좀 나 좀 와서 도와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라, 저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우리의 손을 멈추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는 일을 잠시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림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 그림처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 제자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너무 바삐 움직이면,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막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서 막 흔들리고 조급한 마음으로 뭔가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막 움직이고 하기보다는 지금은 잠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온 나라와 온 민족 중에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 좀 나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잠깐 손을 멈추고 잠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사라지게 하시고 나타나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